자, 오늘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가 보통 무슨 주일이라고 그러죠? 돌아오는 주일, 이번 주 돌아온 주일,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그래서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맨날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주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우리 금요일,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베다니라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 시간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베다니 집에 돌아오신 날입니다. 사역을 이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금요일 날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보내고 주일 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는 날, 그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뭘 하셨는지, 토요일 날 뭘 하셨는지, 종려주일 날 뭘 하셨는지, 그리고 월요일 날 뭐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열흘 남짓한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잘 헷갈리고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일은 이제 없고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 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약간 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이랑 그 전주 금요일부터 어떤 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의 그 여정을 그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정을 한번 해보고 오늘은 그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저도 헷갈려요, 솔직히. 그렇죠? 이제 고난 주간 전 바로 금요일 날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우리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갑자기 소화가 막 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성 고난 주간 전 그리고 고난 주간 사역을 뭘 하셨는지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요약하고 우리가 다음 주 종려주일과 이제 고난 주간 부활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여정을 좀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날은 뭘 하셨지, 이날은 뭘 하셨구나. 그래, 목요일 날은 이렇게 하셨지,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지도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일종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옛날에는 도시들이 다 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외적의 침입이 항상 많기 때문에 성 안에서 대부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이제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시대 예루살렘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 예루살렘 이 일정 요 지도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고난 주간 대부분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동쪽에 이제 베다니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베다니.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마지막 체포되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 계속 오전 내내 신문 받으시고 심판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 보면 이제 이거를 한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도대체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는지 한번 제가 그림을 따라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 종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전체 한번 요약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하신 일이 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신 그 금요일 날 전주 금요일 사역을 다 마치시고 여기 베다니에 오십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베다니가 있죠. 여기 이렇게 1번 베다니.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그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내일 말하는 거죠. 우리 실질적으로 내일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따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베다니에 머물면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날이 종려 주일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하는 날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랑 또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이거는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서 여기에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번 여기 벳바게라는 곳에서 거기서 준비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왕으로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여기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막 대대적인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환영을 했어요? 그 대중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왜 환영을 했습니까? 예, 어쨌든 당신이 뭐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뭐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뭐 엄청난 가르침을 가르치시니까 뭐 정말 대단한 분이다. 자기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갖고 막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환영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중들의 그 환영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경제적인 또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일종의 그 나귀가 정말 뭐 이 큰 어마어마한 리무진 타고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그분을 그렇게 이제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주일날. 그래서 이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종려주일, 그렇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이 종려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주일날은 제가 종려주일날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는 월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디서 그런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화요일날은 뭘 하셨는지 또 그걸 묵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엄청난 승리에 입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일 날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한다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주일 날 했습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주무시고 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다니에서 월요일 날 이제는 중요한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청결을 하러 이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다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베다니에서 좀 쉬시고, 그러니까 주일날 밤을 쉬시고 월요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실 때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요 가는 길에 무화과나무 저주를 이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또 옛날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이 이미 있었는데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여기서 이제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시 다 청결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성전 청결하고 다 사역을 마치고 다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또 베나니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표만 잘 이해하면 그 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일주일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순환 고난 주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이젠 성전에 가셔가지고 여러 비유를 드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거기 뭐 대제사장이라든가 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논쟁들을 통해서 이제는 마지막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자,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뭡니까?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또 선포를 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이제 논쟁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가르침을 또 마지막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화요일 날 하시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비중이 마태복음도 보세요. 21장에서 25장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내용의 거의 반 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내용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이게 1년 차 때 있었던 일인지 뭐 2년 차 때 있었던 일인지 3년 차 때 있었던 일이 헷갈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복음서의 내용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에는 길게 나오다가 이제 점점 짧게 나오면서 양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이때 이제 변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요일 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다 또 있고 다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렇게 요번에 여기 성전 안에서 그렇게 다 이런 논쟁을 하시다가 다시 또 베다니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아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또 기사가 없어요. 요 수요일 날도. 그러니까 고난 주간 수요일 날 뭘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제는 점점 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어마어마한 가르침과 논쟁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도 많이 이제 피곤하신 것이죠. 그렇죠? 저도 목요일 날 우리 온라인 크로스 학교 하는데 제가 막 밤에 2시간 하면 막 엄청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거의 화요일 날 내내 가르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랑 논쟁을 펼치고 막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쉬시면서 베다니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렛 집에서 쉬시면서 이젠 마지막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이제 죽으심 이제 다음 날부터는 이제 진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6번 여기 다 베다니 여기 이제 뭐 여기 마르다 마리아 이제 나사렛 집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신데 그 전날 목요일 날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12제자랑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 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 여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이 다락방이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은 이 다락방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는 배신하러 이제 가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여기 기도를 이제 밤에 이제 늦은 밤부터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 자 드디어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체포되시고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친문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서 장사되는 날이 이제 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겟세마네 동산 아까 7번 목요일 날 겟세마네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이제 한참 하시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면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게 아마 목요일 지나서 금요일 날 아마 새벽쯤 아주 캄캄한 그 새벽 언저리 그때쯤 체포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8번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이제 끌려가게 되시는 요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다해서 죽으셨습니다. 가상질환 이런 거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제 머물러 계시고 여기 9번 그리고 10번 이제 마지막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부활하신 요게 이제 주일날 요 열정 요 여정과 요 순서에 따라서 요 지리적인 이 공간적인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금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 주일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이제 여정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성고난 주간 전에 뭐가 있었는지 베다니에 와서 월요일부터 해서 또 토요일 부활주일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다음 주 오늘은 요 금요일 토요일 그거 설명을 드리고 또 주일부터 이제 설교도 하고 월요일부터는 제가 PPT를 통해서 이렇게 새벽 예배 길진 않지만 간략하게 요 일정 여정을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다니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베다니로 귀향하셔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이제 나사로 집에서 거기서 도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일정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날 또 요한복음 12장 9절에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막 모의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언제 부활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이제 뭡니까? 막 예수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자기가 뭐 왕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했는데 나사로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밖에 자기 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제 유월절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고난 주간 금요일쯤이 이제 유월절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막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그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참 대단한 일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을도 만나고 보고 싶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아직 뭐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니까 진짜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왕으로 이 모든 로마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거다. 막 그래갖고 막 따라왔고 그리고 또 나사로 저 사람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정말 궁금하다. 나사로도 보고 싶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니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 나사로도 가만두면 안 되겠네. 왜냐면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예수도 죽여야 되지만 나사로도 다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들은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오후에 진행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베다니에서. 그리고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이제 기록이 토요일 날은 이제 안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성고난 주간이라고 부르는 이제 종료 주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간략하게 요약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요 표를 보고 이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런 사역이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 이제 종료 주일부터 그다음에 토요일 부활은 좀
나중에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아까 이제 주일날 다시 한번 여쭤봐야 돼요. 주일날 뭐 했다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배단위로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좀 아마 쉬시면서 뭘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그쵸? 주일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예, 종려주일, 그쵸? 그게 근데 왜 종려주일이냐면 이제 주일날 영광스러운 승리의 입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중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격렬한 환영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인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또 가상칠언의 이런 말씀들이 뭐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고 뭐 순서가 없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기가 막힌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로 나귀를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시면서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환영을 이제 받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기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왕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기름을 받는데, 근데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에 의하면 그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은 그런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각각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세 가지를 다 직분을 갖고 오시는 분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의로운 선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왕들은 어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통치를 잘 하지 못했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나라가 망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할 왕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이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선지자들을 보니까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가지고 막 온갖 거짓 선지를 예언을 하면서 막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제 결국 이 선지자들 겪었지만 진짜 참된 선지자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우리를 제대로 가르칠 만한, 진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가 과연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무 좋겠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학수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이 인간들이 그냥 막 뇌물을 먹고 막 돈을 받고 막 뭘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이 고통과 아픔과 죄들을 정말 하나님께 대변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만났던 그들을 이끌었던 이 제사장들은 다 또 거짓된 잘못된 제사장들이고, 지금 예수님이 진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잘못된 제사장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대변할 진짜 참된 대제사장.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분은 바로 그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 대중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건 뭐냐? 지금 이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고 학수고대에서 바라고 바랬던 대망 열망했던
그 메시아야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환영하고 난리 법석 떤 것입니다. 자, 그런 승리의 입성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죽이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중요한 사건은 성전 청결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 가는 과정 그 길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민족, 이 유대 나라의 상징인 마른 이 무화과 나무, 지금 유대 민족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가 없고 다 막 잎사귀가 막 말라 비틀어 버린 그 무화과 나무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 그 실상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의 종교적 활동은 그 나무의 잎사귀로 상징되는데 잎사귀 밑에 있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뭘 가르치냐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상징하는데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변화된 삶이 열매가 하나도 없고 말라 비틀어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된 것 때문에 그걸 저주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게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하시려고 했던 사역 성전 청소를 성전 청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마음의 청결, 마음의 정결의 필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거기서 이제 성전 청결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게 월요일 날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은 중요한 것이 성전에서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을 침례 요한의 사역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비유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삶의 변화가 그릇된 거짓된 약속보다 더 중요하다. 악한 농부 비유를 들면서 포도밭으로부터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찾는 데 있어 주인이 보여준 인내와 사랑을 그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초대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또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랑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거기서 이제 논쟁을 통해서 변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화요일 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는 강력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 논쟁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의 시간이고 유대에 의한 이제 배반이 이제 일어나는 그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셨지만 이제 배반이 이때 있었던 것이죠. 전날 그 성전 화요일 날 성전에서 논쟁과 대결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휴식을 취하셔야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 이제 제사장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목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최후의 만찬, 아까 마가 다락방 그 마가의 집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세족식 같은 발도 씻겨 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곧 체포될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이제 밤늦도록 새벽 이제 언저리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금요일 날 이제 잡히시고 체포되고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면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면서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이제 가신 날이 금요일이고요.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이제 부활하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의 일정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우리 요 기도 그냥 할 때 여기 펴놓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일정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먼저 근데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주간 이런 일정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군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메시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삶.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내 삶 자체도 이렇게 열매 없는 삶처럼, 저주받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이 없는 삶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하나님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인 내가 과연 청결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이 과연 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수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제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아주 치열한 그 기도의 그 시간들, 우리는 과연 얼만큼 치열하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희롱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실 말씀들을,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정말 모든 진리를 다 담겨져 있는 그 가상칠언을 우리에게 끝까지 유언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죽으셨다가 그걸로 끝났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텐데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길을 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맨날 맞이했던 고난주간처럼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깊게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우리가 일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일정에 따라 주님과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부활주의를 더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한 20분 정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간절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고난에 관련된 개인의 기도와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함께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